혹시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교육관을 이치고 내려갈 때 벽에다가 뭐라고 교회에서 붙여놨죠? 2026년 뭐라고 붙여놨죠? 안 보시는군요. 밑에만 보시고 겸손하셔서 밑에만 보고 가시는군요. 이렇게 눈을 좀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회복이라고 붙여놨어요. 그죠? 회복이라고 붙여놨고 그 네 가지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회복? 예배의 회복. 두 번째는 무슨 회복? 사랑의 회복. 세 번째는 무슨 회복? 공동체의 회복. 네 번째는 무슨 회복? 일상의 회복. 이것이 2026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주제가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삶이 퍽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주제 가운데서 제가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알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어떻게 알자 그랬어요? 힘써 알자고.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합시다.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서 여호와를 압시다. 그죠?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회복과 재건을 부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요,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땅은 참 참담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릴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짓는, 성전을 짓는 가운데서 많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룹바벨과 학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의 고대 상황 속에서 도시 가운데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하려고 하면 이방 족속들이 와서 그것을 다 뺏어가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참담하고 힘든 상황이 이제 남쪽 유다 나라,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당시에 세계의 최고 힘 있는 나라, 최강국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 나라에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던 그때에 그 멸망한 유다 출신의 한 사람이 대단히 큰 성공을 했어요. 어떤 성공을 했습니까? 바로 왕의 뭐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이 된 거예요.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가요, 그들이 멸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지가 이미 한 140여 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다 땅은 어때요? 여전히 황폐하고 가난한 땅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 페르시아 궁궐에 있는 이 느헤미야는 어때요? 소위 세상에 말하는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세계 최고의 힘 있는 나라의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까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피폐해졌던 적이 있죠. 가난하고 정말 헐벗었던 그때에 만약에 우리나라 출신 중에 한 사람이 백악관에, 미국의 백악관에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출세한 거예요? 출세하지 않은 거예요? 출세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한국 땅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대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백악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안 됐다. 이 정도면 되겠죠. 거기 후원금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런데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자기가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와서 직접 이 가난한 전쟁의 폐허의 한국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가족들이 옆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참 오지랖도 넓다. 그죠?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저 예루살렘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됐다 정도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었죠.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예요? 공감. 그죠? 아파했죠. 아파했어요. 마음으로만 아파한 것이 아니라 컴패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 같이 행동을 했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그 공감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느헤미야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나요? 자, 1장 4절 볼까요? 1장 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뭐 했어요?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금식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11절 볼까요? 11절,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 뭐를 입어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요.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의 내용이죠. 자, 2장 5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뭐를 얻어 쌓으면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공감은 어떤 공감이었어요? 안 됐구나, 기도해 주지 뭐 이 정도였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저들을 세우는 일을, 저들을 재건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공감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회복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같이 아파했다면 오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말씀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년 니산월에 왕 앞에 뭐가 없기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1장 1절에 볼까요?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월에 내가 어디에 있어요? 수상궁에 있어요. 자,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 그 사이에 느헤미야는 뭐하고 있었어요?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 동안의 시간일까요? 이 시간이 기슬리월은 얼마고 니산월은 얼마일까요? 언제일까요? 페르시아의 당시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아니고 태음력인데 이 기슬로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11월에서 12월 사이 11월에서 12월 사이라 그래요. 니산월은 언젠가 하게 되면 3월과 4월 사이. 그러면 여러분 겨울이 시작할 때부터 한겨울이 온전히 지나고 뭐 할 때쯤에 봄이 될 때까지 한겨울이 지나도록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뭐를 얻도록? 왕에게 은혜를 얻도록.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어디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쉽게 느헤미야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3달이 되도록 4달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전에 지금 왕이 반응을 보여줘야지. 물론 하나님은 반응 보여주셔야 되지만 왕이 먼저 반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왕이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절 후반부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뭐가 없었어요? 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러는데 보십시다.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왕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 왜 그랬을까요? 그 있잖아요. 왕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안 돼.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도대체 반응이 안 보여.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우리도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참아갔는데 용기가 안 나. 그래서 다음 주에 하지. 기도하고 와서. 근데도 그 사람이 전혀 딴소리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어두워질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들려오는 소리는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왕은 도대체 기미가 안 보여요. 내게 은혜를 베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 지금 당시에 왕은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그 왕 옆에서 잔치를 주관하고 먹을 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슬픈 낯을 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잔치가 벌렸어요. 뭐 칠순잔치가 벌리거나 결혼 예식이 있거나 막 잔치가 벌렸어요. 그러면 그때 얼굴이 즐거워야 안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정말 호스트의 주인의 가장 친한 사람이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집에 와서 이제 막 싸우게 되겠죠. 너 도대체 왜 그래? 뭐야?
이런 날 네가 얼굴을 그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저 이것처럼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절대 군주인 아닥사스다 왕이 흥이 나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준비하고 감별하는 그 신하가 얼굴이 그냥 죽을 생을 하고 있어. 그럼 왕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이런 경우에 당시에 즉결 처분도 가능해요. 우리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에스더의 남편이 어떻게 해요? 즉결로 그냥 하만을 죽이잖아요. 왕의 권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왕의 축제자, 왕의 잔치에서, 왕의 식사 자리에서 슬픈 얼굴을 띄었다?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뭐 했어요? 두려워한 것도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야. 어떻게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워. 이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 얼굴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었지 않아서 이렇게 슬픈 얼굴이 드러났나 보다. 큰일 났구나 두려워하는데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 볼까요? 왕에게 대답하되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내용인즉슨 뭐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왜 슬프대요? 예루살렘 때문에 슬프대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이 예루살렘 때문에 슬픈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느헤미야의 일이지. 왕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왕의 식사 자리에서, 왕의 잔치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얘기예요, 위험하지 않은 얘기예요? 위험한 얘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응? 나 때문도 아니고 내 안위를 걱정한 것도 아니고 내 제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너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당시에 페르시아의 조그마한 지역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도시,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내 잔치 자리를, 내 포도주 먹는데 그렇게 술맛이 떨어지게 하느냐, 밥맛이 떨어지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두려워하면서 느헤미야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슬퍼하는 원인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보세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야? 느헤미야가 들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기도해요. 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누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내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늘의 하나님 끝까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요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고 계셨어요? 일하지 않으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요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 얘기예요? 야곱 얘기 볼까요? 야곱이요 형을 속였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바다나람으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도망갔죠. 그래서 20년 동안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냥 덥석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형은 어떤 상황이야? 알아보죠. 그랬더니 그 종이 와가지고 얘기해요. 주인님의 형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주인님 만나러 오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얘기는 지금 야곱을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아요. 야곱이 두렵잖아요. 때를 나눠요. 그래서 먼저 강가를 건너 보내고 자기는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았어요. 에서를 만났어요. 살기등등한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꿀며 울며 같이 축복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의 만지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만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근심하며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은 염려해서 얼굴에 뭐가 슬픈 빛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누구의 마음을 만지셨다?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만지셨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해결되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럴 때가 있지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내 생각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뒤틀린 관계가요,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왕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것이 누가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전에 이 예화 드셨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일 거예요. 홍수가 났어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집이 막 물이 잠겨나니까 뭐 할까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니까 저쪽에서 구명보트가 왔어요. 타라는 거예요.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죠. 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구명보트가 지나갔어요. 점점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옥상까지 차기 큰일 났어. 근데 하늘에서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왔어.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가서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홍수가 나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구명보트도 보내고 밧줄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그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무지해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게 되면 보세요. 자, 우리 6절 볼까요? 6절 보게 되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뭐를 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모해서 용납해서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모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8절에 보게 되면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모하게 하옵소서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가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서들을 내게 내려주십시오라고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순간적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찾아가시고 응답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잡아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랍의 기회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형상화시키기도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라보에서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시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한때 우리나라에 정치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셨는데 그런 순간이요. 결정적인 순간. 이게 이제 카이로스인데 그 카이로스를 형상화시키는데 그 형상화된 그림이 있어요. 한번 권사님 보여주세요. 예. 제가 그림이 안 나와. 예. 보이시나요 혹시? 자, 앞머리가 어때요? 잘 안 보여요? 앞머리가 길어요. 저처럼 이렇게 길어요. 뒷머리는 어때요? 없어요. 뒤에 뭐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달려있어요. 발에도 뭐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달려있죠. 젊어 보여요? 나이 들어 보여요? 이게 카이로스의 형상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막 달려와요. 앞머리를 못 잡으면 잡을 수 있어 없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힘있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합시다.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일할 때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느헤미야가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왕 앞에 정말
크게 두려워하면서 내가 내 조국 예루살렘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때를 주셨구나. 지나간 넉 달 동안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이 왕이 드디어 내게 반응을 보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닫고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지혜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쫙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정말 이제 느헤미야가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8절 볼까요?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뭐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하고? 아닥사스다가 허락한 건 느헤미야가 똑똑하게 대답해서 그런 거죠. 왕이 아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6년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한 무너진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목장을 위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